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몸에 열이 나서 또 격리 대상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품어주실 때에도 저희들은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겨 딴 길로 다녔습니다. 목자의 음성은 멀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온 절도요 강도인 노략자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목자로 여겼고 물질을 쫓아 내달렸으며 헛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몸과 마음은 병들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처럼 이방 문화를 버리고 우리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중심의 생활 방식으로 준비하여 참된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겸손과 열정과 순종으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까지도 남김없이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겸손하게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건강도 열심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물질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간의 10의 1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10의 1조도 재능의 10의 1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절의 9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날마다 열의 하나가 늘어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더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과부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000번째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해외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코로나 특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교회 발전 헌금을 드립니다. 비품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총회 주일 헌금, 창립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금식하며 구제 헌금도 드렸습니다. 봉사자 식대 헌금, 강단 꽃꽂이 헌금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이 풍성히 채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의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개척할 때부터 페루 선교회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섬기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명수 오주엽 선교사님, 페루 장로회 신학교, 선한 사마리아 진료센터, 호산나 학교, 그리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500만 명의 페루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안농인교회를 통해서 천안 지역의 2,500여 명의 농인들을 섬기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이 농인교회를 잘 섬겨서 농인 선교에 크게 기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만 장로교회, 루카이노회, 일신교회를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자매결연 맺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대만에서 한국에서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저출산 인구 절벽의 위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여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일본의 경제전쟁, 열강들의 압박 속에서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나라로, 분단된 이 나라가 자유민주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므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밤마다 9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아 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로 회복되어져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토요일 거룩한 식탁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2016년부터 지금 5년차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우리가 잘 왔구나, 바른 방향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18일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를 성전 예배로 회복했습니다. 새벽 예배는 9월 14일부터 새벽 예배를 회복해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남선교회가 순번을 정해서 교회 시설 전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선교회 방역할 때는 남선교회가 총동원이 되어서 단합대회도 하시고 방역도 하시고 또 인원이 많이 나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 동네를 연막 분무 소독기로 소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봉사해 주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30일 토요일에는 오남 선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남 선교회가 총동원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역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좌석 가운데마다 전부 손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서 계단에 계단봉도 만지셨을 테고 또 교회 문을 여시면서 문도 접촉을 하셨을 테고 또 반가운 나머지 악수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악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랬습니다. 접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 환경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이러스는 인간이 블루오션입니다. 인간에게서 제일 잘 생존할 수 있고 확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그 손 소독제 있죠? 좀 손에 한번 좀 짜가지고 손을 한번 좀 소독하십시다. 네, 옆에 한번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또 독감도 지금 막 시작하잖아요. 수시로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이웃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일입니다. 줌으로 지금 화상 강의 교육 또 성경 공부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설치하셔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특별 지원 사역을 위해서 코로나19 특별 선교 헌금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노예 격리 자립 대상 교회 중에서 이제 달력 그 제작을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천안서부교회 TV 채널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가 이 천안서부교회 TV 채널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고 이 예배가 끝나면 바로 업로드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안서부교회 TV 채널을 구독을 하면 내가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또 좋아요도 누르고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그런 것은 뭐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유튜브 가운데 보면 좋아요가 뭐 10만, 100만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입이 돌아요. 근데 뭐 저희 교회는 그런 수입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연주, 신앙송, 간증, 감동과 유익을 주는 신앙생활 일상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내용과 저작권을 검토한 뒤에 천안서비계 TV 채널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하여 떠났던 102명,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입니다. 이 100여 명의 청교도들은 63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 동북부 해안가에 도착합니다. 항해 중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출산해서 도착할 때 인원은 동일했습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납니다. 생존자 50명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추수한 첫 곡식과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1621년 추수감사절, 현대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아마 우리가 청교도들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그만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열정으로 2020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음 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강단 농산물 봉헌에 10월 30일까지 교회로 보내주시면 강단에 봉헌하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것을 회수해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교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 예식이 내일 오후 3시에 보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우리 양 전도사님 만날 때는 전도사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셔야 합니다. 꼭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예순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우리 고인께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점촌교회에서 주관해서 내일 6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도 많이 동참해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오건영 집사님, 유경희 권사님 가정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 번역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붙여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의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 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같이 봅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다. 마귀는 쾌재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긍심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한 번 밤 9시에 드리는 119 기도에 모두 동참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로 보여주시는 말씀 성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020년은 말씀 묵상을 생활하는 해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생활 일지를 2개월 단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1월, 12월분 신앙생활 일지를 가정별로 포장을 해서 오늘 아마 들어오실 때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일지를 꾸준히 기록하시게 되면 노 바이블, 노 브레드가 구호에서 생활로, 습관으로,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은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오늘 요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과 1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5절 11절 말씀.
자, 요셉이 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20년 그곳에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10여 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으로 또 이사를 갑니다. 이제 거기서 거주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헤브론이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자, 지금 이 사건은 요셉이 17살 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지금 야곱은 첫째 아내 레아, 둘째 아내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 이 아내들의 여종들에게서 자녀를 낳습니다. 총 몇 명 낳았죠? 13명. 아들 12명, 딸 1명. 이제 그들이 지금 여기에 같이 사는 거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편애하는 야곱,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사랑 라헬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외삼촌의 딸 라헬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지. 외삼촌이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아내로 주겠다. 그래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마도 그 7년을 하루같이 일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7년이 되었습니다. 자, 외삼촌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 그랬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통은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된다. 그래서 언니 레아를 아내로 주는 거예요. 속았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또다시 7년을 일해야 된다. 그래서 또다시 7년을 일합니다. 그 7년도 아마 빨리 지나갔을 거예요. 물론 괘씸하고 속았던 그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을 또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라헬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어요. 그런데 앞불사 이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그만 난산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어머니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첫사랑 라헬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가 없으니까 더 애틋한 사랑이 여기에 보태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편애는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편애는 가정 불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불화의 원인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도 형들도 야곱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17살, 그리고 요셉이 30, 그리고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어서 드디어 만나잖아요. 자,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겁니다. 형들도 요셉에 대한 미안한 마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편애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미워하는데 요셉이 꿈을 통해서 더 미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내용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다 절하는 꿈,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해석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요셉도, 요셉의 형제들도, 야곱도 이 꿈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성취됩니다. 형제들의 총리 요셉에게 절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이사와서 요셉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결국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심지어는 본인 요셉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꿈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두 가지 반응이죠. 형들은 더 시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간직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기대와 확신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절망 속에 있느냐, 얼마나 암울한 환경 속에 있느냐.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이 있다. 우리는 그 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어려운 환경을 봅니까? 나를 절망시키고 실망시키는 사람을 봅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명령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걸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명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상실했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회복해서 이제는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음의 꿈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첫째는 자녀 출산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신앙 전성을 자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잖아요. 조심조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철저하게 방역하더라. 예배 시간에도 손세정제 막 해가지고 올라올 때 계단도 만지고 문고리도 만졌으니까 손세정제로 손을 소독하라 그러더라. 그렇게 철저히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신호를 교회가 줘야 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위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입니다. 더 크게 보면 민족을 위한 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모이기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 모이고 주일 낮 예배밖에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잖아요. 줌으로 해보니까요, 정말 좋아요. 저는 지난 주 중에 페루의 선교사님들하고 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교사님들하고 다 거기 들어오셔서 애들하고 다 같이 막 앉아가지고 대화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만납시다. 그래서 페루 시간으로 주일 저녁이 좋겠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은 또 제가 바빠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아침에 제가 바쁘면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저녁에 만납시다. 그럼 이제 수요일 아침에 만나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 아침 10시 또는 수요일 아침 10시.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주일 밤 8시 또는 화요일 밤 8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지. 맞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큼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 대면 예배라 그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대면 예배가 아니잖아요. 저하고는 대면 예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대면 예배예요. 그렇죠?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대면 예배예요. 가정에서 드려도 비대면 예배예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교회가 있으므로 이 주변이 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있으므로 그 동네가 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 주일날은 가족들이 함께 우리 교회 주변에 식당 좀 이용하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일요일 날은 천안 서북의 교인들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 그럼 우리 교회 좋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영향을 좀 끼치자는 거예요.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땅 끝이 어디입니까? 아직 복음이 임하지 않는 모든 곳이 땅 끝입니다. 내 자녀가 아직 예수 믿지 않으면 그곳이 땅 끝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곳이 땅 끝입니다. 내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곳이 땅 끝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믿지 않는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5번째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도가 몇 명이냐, 교인이 몇 명이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교인이 몇 명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몇 명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자가 몇 명이냐. 저는 이 제자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보면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팬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팬덤이라고 그래요. 팬덤. 그 사람이면 무조건 그냥 따라가고 좋아하고 지지해주고 이런 팬덤. 그게 요즘 대세라 그래요. 제자가 뭐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팬덤.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가자고 하면 가고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제자입니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아 그 꿈을 간직하고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해야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꿈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고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꿈을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꿈을 찾겠습니다. 그 꿈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꿈을 이루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아 그 꿈을 간직하고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